주 안에서 사랑하는 기도하는 엄마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마지막 5주차 강의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그리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MRP 4단계 기도 방법 중에 4단계 마지막 중보 기도 단계입니다. 먼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잠깐 또 복습하면서 그렇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강의 안에 보시면은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의 특징은 합심하여 대화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의 4단계를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짝기도이고요. 대화식,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4단계, 찬양, 고백, 감사, 중보, 이런 4단계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대화식, 합심기도, 짝기도. 그래서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기도예요. 합심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제별로 한 주제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대화하듯이 짧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키스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 기도다. 그래서 나 중심,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MIP 기도는 4단계 기도 방식을 따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찬양,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품, 이름,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이제 땡땡땡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화식으로 짝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지막에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고백 단계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상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자신의 성품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역시 죄의 고백 기도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의 단계를 지나며 이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감사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감사 단계인데요. 여기에는 응답하신 내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은 내용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감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하신 것, 이미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뭐 하게 하신 하나님,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중보의 단계인데요. 이 중보의 단계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방식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성경 구절 안에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성구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단계가 넘어오면 성구 확장 기도.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한 내용으로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 성구 기도, 성구 확장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마치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렇게 중보의 1단계가 또 맞춰지고요. 그 다음 중보 2단계가 되면 이제는 교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교사, 그리고 믿는 선생님, 또 믿지 않는 선생님, 이걸 구분해서 중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교회 학교, 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 교회 학교와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달력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짝기도, 대화식, 합심기도, 말씀 기도가 이제 1시간 분량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4단계 중보 기도의 단계 2페이지 보시면은 4단계 중보, 그래서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는 심령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여러분, 이 땅에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지금 멸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바로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22장 30절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사람을 찾다 못 찾아서 바로 그것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 앞에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천사들 앞에 엎드려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감히 저는 띠끌 것 같고 죄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의인 50명,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과 멸망받게 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고자,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한 심판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못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땅을 향한 사랑과 자비, 긍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찾지 못했다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바로 여러분이,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이 첫 번째는 프라이어러티 해서 이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며 내가 첫 번째 너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간구, 기도, 특별히 도고입니다. 도고는 인터세션이라 해서 바로 중보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2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세상 속에, 하나님과 사람 속에 중보자 되신 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중보자를 하나님 찾고 그 중보 기도를 올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네. 그래서 중보기도의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또 중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중보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중보자의 특징. 중보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침상에 메어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집 옆에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상체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바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4명의 이 상을 달아 내리고 상을 달아서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이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주셨어요. 바로 이 중보자들의 특징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를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조적 사고가, 창조적 방법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이게 중보자의,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끈질기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긴급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팀으로 연합하시는 짝기도, 바로 합심기도예요.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의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중보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중보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중보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데,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도우시는 자, 특별히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재판받기 전에 변호사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그걸 잘 듣고 판사나 이 모든 사람에게 잘 전달해서 이 죄를 사해주고 또 벌을 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작은 신음으로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요. 잘 들어서 변호사가 돼서 바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것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거기 앉으셔서 교회를 위해, 주의 성도들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말하고 있어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시몬이 지금 사탄의 시험에 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셨어요.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 그 활동 범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여러분 시험을 보더라도 반드시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한시적으로 한정적으로만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보 기도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보 기도하는가? 첫째, 성경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중보자가 사용하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모든 것은 방어용 무기인데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보 기도자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그런 파워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과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주고요. 그래서 싹이 나게 하고요. 파종하는 자에게 곡식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요, 평강과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이기심과 잘못된 동기를 몰아내요. 말씀드렸죠. 이 기도하는 엄마들의 이 말씀 기도의 특징은요, 나 중심, 환경 중심,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요 사탄의 공격을 멸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뭐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 기도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멸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보기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4페이지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바로 성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절, 성구 안에 자녀의 이름을 그대로 넣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한 가지 방법,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넣어서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고요. 바로 MIP 기도 4단계 중보의 성구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구 확장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에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더 깊이 기도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짧고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32절 34절에 보면 여리고 성두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자들은 막 저지하는데 예수님이 딱 질문을 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여러분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고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부가 매일 번거롭게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과부의 소원을 이루어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Pray, 기도하라. Until, 언제까지? Something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없인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이건 자연 법칙이고 영적 법칙이에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4단계 중보기도의 순서는요. 자,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땡땡땡을 위한 성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구 안에 이름을 넣고 기도합니다. 다음 성구 확장 기도합니다. 성구를 묵상하고 그 내용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제 땡땡땡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기도에는요, 자녀의 구체적인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를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짝이 이 자녀를 위한 구체 기도를 할 때는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대화식으로 짝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위한
중보기도가 이제 성구기도, 성구 확장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 1단계가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집중적인 성구기도, 성구 확장기도, 구체적 기도를 한번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믿는 선생님, 믿지 않는 선생님, 믿는 학교, 믿지 않는 학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 학교,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역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을 위해서 이런 기도 달력. 이 기도 달력은요, 매주 혹은 매월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mip.or.kr에 업데이트 되니까 이걸 다운로드 돼서 우리가 짝기도하며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고백, 감사, 중보까지 모든 기도가 마무리되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중보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잘 하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같이 짝을 이루어서 기도할 그 엄마를 보내주십시오. 그 엄마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 4구절을 제가 뽑아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중보 기도하는 엄마들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엄마들로 불러주시고 이제 훈련받게 해주시고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과 자녀들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삶 속에서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제 평생을 기도하는 엄마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부름받은 기도한 많은 엄마들 머리머리와 그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과 학교와 그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